그레시도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런 목회자 말씀지에 보니까 딱 1시간 41분을 했어요. 어제 거기에 못다한 이런 말씀이 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 영접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는 지금 진리와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을 내 마음과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내 심신과 모든 소유가 그에게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육이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영접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영에게 일방적으로 들어서서 살리신 것이 중생이고, 심신은 첫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심신이 마귀와 한덩어리가 되므로 한덩어리가 되는 순간에 마귀의 죄성과 타락성과 악성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영도 법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심신도 고린도 전서 6장이나 3장을 보면은 우리의 몸을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실제 들어와서 사는 집이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실제 돌아 사시려고 하니까 재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재성과 악성 안에 그 재성과 악성을 집으로 삼아서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것이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 옛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 몸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 마귀와 결합된 자기가 주인인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는 것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아무도 내 딸을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 그런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중생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한 몸이 된 그런 세 사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세 사람이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그래서 참 자기와 거짓 자기, 자기라는 거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야 이렇게 합시다. 자기야. 이제 자기라는 것이 참 자기가 있고 거짓 자기가 있는데, 거짓 자기가 옛사람이다. 옛사람인데 왜 거짓 자기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거짓말쟁이 거지대 애비를 신랑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으로 붙어 있는 그런 거짓말쟁이 거지대 애비와 결합된 사람이 이게 거짓짝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중생한 순간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자꾸 자기 안에 거짓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 거짓자기인 그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어 쫓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참자기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자기는 하나님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참자기도 본체 하나님에 대한 것만은 못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자기도 본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제나 종의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신이 우리 안에 심신 안에 육 안에 이 우리의 몸이 심신의 육을 말하는데 육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는 그레시도를 마음에 내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려면은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짓짝인 옛사람을 죽여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꺾을 때 꺾은 부분이 죽는 것이고 죽은 것만치 참자기가 그만치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이게 성화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한 생애 중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자타를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다리 밑에 살았든지 무식자로 살았든지 장애인으로 살았든지 체벌로 살았든지 그런 거 관계없고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가장 빛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요. 다리 밑에 사는 거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최고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헛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가 보통 이게 못 믿는 거요. 아니 세상 직장 생활해도 힘든데 이게 교회 생활을 올바르려면 직장에서 더 몸을 들이고 헌신 물질을 시간을 들이고 생명을 드리는 거니까 엄청난 것이다. 근데 그렇게 드리는 일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실력자가 되고 복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참 원통 헛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잘 배워서 구원을 이루는 건 다른 것이야. 자기 안에 거짓 자기를 자꾸 현실에서 죽이는 것이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뜻에 명중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83층 아파트를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끊어져서 올라갔다. 올라가서 보니까 열쇠랑 가지고 갔네. 열쇠. 그래서 그 얼마나 올라가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헛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일생 동안 여름에 농사를 짓는데 헛것이 된다면 얼마나 원통할 일이요. 예. 우리가 다 이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영의 실력을 기르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헌게 보니까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원통할 일인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기 참빛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세상이라는 것은 이 물질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좁게는 내 몸을 말한다. 내 몸. 내 몸을 그분이 지은 피조물이다. 그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그런데 그를 알지 못했단 말이야. 신랑인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라는 건 자기 집에 왔다 그러는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그 인간이라는 그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육이라는 게 땅에 속한 것인데, 자기 땅이라는 건 이미 그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심신이 아직 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땅인데 거기에 들어오려고 들어와서 신인 결합을 이루려고 들어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오늘 말하면 영화계 성도들이 그 여러분의 육의 땅이라는 육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계속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너를 부인하고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영접치 않았단 말이야.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총회장도 뭐 신학자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계속적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들어가야 되겠다.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영접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는 중생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중생한 영과 내가 이제까지 이룬 성화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마음의 영접을 하는 것은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 마음에 영접한 진료 영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이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 생활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온전히 그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설교하는 한 목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심판대가 보니까 오신 주님을 배척했다, 그런 말. 문을 열지 않고 배척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그것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할 때다, 그런 말.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거부한 것은, 그것은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중생한 사람 같은 사람인데, 우리 속에 자기 거짓자기 자연인이 그걸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천사가 너에게 태어질 일은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니까 뭐라 해요? 주의 계집쟁이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완전히 주인에 대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간의 사람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화도 우리의 마리아의 태와 같은 내 육의 심신이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가로막고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화의 사람이 잉태되어야 되는데,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내 마음에 성화의 사람이 잉태되는 것이고, 잉태된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해산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해산하고 성장하는 것, 성장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자기라는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이 어떤 것으로 되었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이 고기 덩어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지금 마음 먹은 대로 내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짝의 옛사람은 마음이다. 마음이 마귀와 결합된 사람이 옛사람이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니까 혼과 마음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과 혼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영혼이라 할 때는 이런 그 영을 중심한 그 마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의 문학적인 용어로는 이 마음을 정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정신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마음을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이성이라 순수이성 비판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 마음을 역사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어리라는 말은 한민족의 어리라, 단군의 어리라, 그 말은 단군이 가졌던, 우리 민족이 가졌던 그런 마음과 혼과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이 옛사람은 무엇과 한 덩어리가 됐는가? 세상의 법과, 또 세상의 법과, 법도 있어요. 법도 국가가 정하는 법이 있고, 회사가 정하는 법이 있고, 또 이 교회는, 또 단체에는 종교법이 있다, 그런 말이 법이 있는데, 이 법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거짓짝이요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 옛사람. 그런데 이 법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옛사람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법이 있다. 교통법이면 빨간불 켜지면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마음에 아주 새겨 있습니다. 그런 사겨 있다. 국가법을 안 된다. 도둑질하면 그건 법에 걸린다. 그게 그 법과 있는데, 그 법과 결합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달려서 행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들어서 계집종인의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할 때에 로마 법과 유대나라 종교법을 완전히 거역한 것이다. 버려버린 것이다. 왜 그런가? 유대 로마법이나 유대 종교법은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은 돌로 쳐 죽이끔 법이 돼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유대나라 종교법에도 이렇게 무더기가 있는데, 그만 더러운 여자라 해서 한방 이렇게 하지도 않고 멀리서 돌멩이를 던져서 죽였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수북히 쌓여 있는 데는 저 무덤이나 아무개 집안에 아무개 처녀가 저렇게 간음을 해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이다.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말씀을 따라서 받아들일 때에, 영접할 때에 로마법과 중국 법이 겁이 났다, 그런 말.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런 말이요. 그랬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옛사람 그것을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잉태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예수님이 성장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장한 것이다. 또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은
물질계의 자연법과 이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법. 자연법 그렇잖아요. 이제 자연법이라는 건 겨울에 오면은 이게 출 것이다 하니까 미리 오길 이불도 장만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난방 고이라도 고치고 말이야. 이게 자연법과 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기존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라 한다니까 이건 자연법에 어떻게 시가 없이 그 남자가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안 맞는다 그런 말이야. 예?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법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연법을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어? 뭐 우리 간단히 육으로 말하면은 아니 목사 같은 사람은 의사가 진단한다. 쉬시고 찬바람 쐬지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감기 드는데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사람도 만나 쓰러질 것이다. 그게 자연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데는 우리는 자연법을 꺾어버려야 돼. 자연법과 한덩어리에는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물질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흔들어 넘쳐도 안겨주라. 이게 그 자연법의 사회법인데, 지금 세금, 갑종, 근로소득되기도 힘든데, 어떻게 또 거기다가 또 10분의 1을 드리냐, 그런 말이요. 이건 뭐, 자연적으로 원리로 생각하면 100%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100% 거짓되게끔 되어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돈 갖다 드리지, 새벽기도 하지, 시간 들이지, 몸 들이지, 물질 들이지, 이게 전체가, 이게 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드리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도 보니까 이게 헌금을 하는 걸 무어봐요. 구정 때 100만 원 하지. 부활절 때 100만 원 하지. 맥주 감사할 때 100만 원 하지. 수사한 때 100만 원 하면은 얼마야? 또 특별헌금 100만 원 하지. 그러면 500만 하고 50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 걸 아닙니까? 거기다 11조를 드리지 뭐고 보니까 한 달에 평균 따져보니까 300만 원 이상을 헌금을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깜짝 놀래지요. 그러니까 뭐 여기 주고 그것뿐이요. 어떤 사람 그만 돈이 없으면 죽으려고 그런다. 오늘도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또 어제는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붙여서 칼을 갈아주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그 교회 은퇴할 때 교회도 적고 후임자가 100만 원 죽을 때가 생활을 주기로 했는데 땅 샀다고 이자 중에 못 주니까 25만 원을 깎았대요. 그런 나쁜 놈. 그런 놈이 무슨 목사입니까? 25만 원 주는데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노령연금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32만 원이 나온대요. 그럼 거기다 25만 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오면은 또 목사님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어서 먹고 산다고 그래. 할렐루야. 돈이 많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돈 10만 원 10만 원 줬어요. 또 여기 또 13만 원 또 연수복 목사
또 13만 원 선교비라고 주고, 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다 내 수입이라는 게 다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주는 것이, 내 일반인 같은 누가 돈을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산적으로는 안 맞는데, 새벽기도 해도 감기도 안 들고 잠도 안 자도 피곤도 않고, 80이 다 됐는데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법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런 세상 법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법이, 이게 주일날 와서 자기 그룹회사에 축구 시합하는데 선전 나오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사회법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배척하고 거기에 따라간다. 그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법으로 되어 있는 자기 안에 옛사람을 꺾어버려야 그때 주님이 내게 부르셔서 구원을 이룬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의 소욕과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육의 소욕.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도 다도 모르게 순간순간적으로 육신적인 욕망, 세상을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이런 육신의 욕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나와 세상 것을 뒤로하고 그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인간의 타락성, 자율과 부패성,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이라는 건 자기 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기 주관이 말이야 딱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던져도 딱 주관에 맞으면은 받고 안 맞으면은 배척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목사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가 말씀의 영으로 오는데, 자기를 완전히 자기 주관과 자유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를 꺾어버려야 주인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 심신의 육이 진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자기 주관, 자기 자율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삼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 소유로 삼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안다는 것은 완전히 진리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 한 몸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니까, 나는 그의 소유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진리이신 주님과 하나가 아는 진리를 알지니, 하나가 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영으로 내 몸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것이 가로막고 저것이 가로막아도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만 그 진리의 서욕대로 계속 행하는 것이
이것이 자유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마리아는 자유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노마 표본이나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지이기 때문에 무슨 꿈을 꿔서 혼수 준비를 하고 요셉을 말하면 아파트도 어떻게 할까, 결혼 예보를 어떻게 할까, 아주 신랑이라 아기자기한 그런 세상의 육신의 욕망을 지금 꿈꾸고 있었다, 소망을 가졌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게 아들을 낳는 날이면 그냥 완전히 그만 세상 욕망이 다 깨어지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자기를 꺾어버린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서서 성전이 되어서 예수가 성장한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거, 여러분 속에 자율의 자기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패성. 이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율. 내가 항상 얘기하면 기둥 뒤에, 여기 앞이 잡힌 자리 기둥 뒤에 앉으면 딱 기둥 뒤에 앉습니다. 나오라 절대로 않습니다. 그 자율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서 그걸 가짜로 믿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진리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 어디까지 내가 주인으로서 진리를 내 소유로 삼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장로와 대장 서기관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강도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는 이런 자기 이용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 강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것이다. 아니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기.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구원을 이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는 것은 예수님을 같이 내가 다 죽이겠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회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회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참 고맙다, 나를 우회해 주니까.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많은 인기 군중을 끊기니까 왕이 되면 한 자라도 헐라고 했는데 죽임을 당하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리마옵소서. 자기 중심의 육신의 욕망과 자율이 발동한 그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끝난 다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할렐루야. 자기를 꺾으라 그러면 자기 자율의 삶, 자기 주관의 사람, 자기 고지의 사람을 죽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그 세상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이제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익어버리면은 아주 완전히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유튜브 핸드폰이 그거 누구 전화 받고 한 거 그게 아닙니다. 유튜브 빨간하게 세워진 데 있잖아요. 거기 딱 눌러서 함정호 찍으면은 이 설교가 어전 설교가 벌써 올라와서 딱 나옵니다. 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도 내가 들어봐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다 되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있으니 그러지 언제 그런 거 듣겠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출근하면서 듣는데요. 할렐루야. 출근 뭐 40분 하는데 대개 40분 이렇게 가지고 다 듣는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무장한다. 우리는 시간을 잘 내서 틈을 내서 자꾸 듣고 이렇게 여기다 이어폰 꽂고 듣고 반복을 해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시간도 하여간 한 40분 이상 한 것 같은데 많은 말을 했어요. 알쏭달쏭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데 자꾸 들어서 자기 안에 옛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을 모르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신앙생활 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자기를 이 말씀을 잘 밥 안 먹어도 좋아요. 이거 잘 들어서 그만 믿음의 사람으로 옛사람을 잘 구분해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영접한 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치받아서 그 말씀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성화의 사람을 낳고 성장치고 온전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